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했는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자가 말씀으로 어떻게 다시 오실지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 십자가가 고난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완전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다 이루었다. It's finished. 진짜 끝이야. 구속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속하신 대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오늘 교회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 두루마기의 말씀을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7 교회에게 앞으로 인이 떨어지고요. 나팔이 붑니다. 대접이 쏟아집니다. 수많은 이 땅에 재앙과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재앙과 환란이 있을수록 명확히 분명히 갈라지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는 자들입니다. 확연히 갈라지죠. 그리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떻게 마지막 그 인간의 완성된 이거야말로 진짜 완성했어.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 롯데 555m짜리가 지어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테이프를 하나 끊으려고 그 테이프 끊는 그 가위를 갖기 위해서 완성했다고요. 인간의 건축물이 완성됐다. 그 바벨론이 다 끝났다, 완성됐다 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음녀가 패망합니다. 짐승이 그렇게 바다에서 난 짐승이 완전히 패망을 합니다. 그리고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는 그 새 하늘 새 땅, 이거는 인간의 그 태초에 완성하셨는데요. 그 인간으로 인해서 훼손돼. 인간이 역사는요, 인간이 뭐 좀 한다고, 내가 이루어낸다고,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낼 거라고 한 모든 것들은요, 사실 창조의 모든 그 완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훼손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훼손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임합니다. 새 예루살렘, 신부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신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22절 7절을 보시면요. 22장 오늘 말씀 7절을 보여주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합니다. 읽고 듣는 것이 없어졌죠. 이미 읽었으니까. 이미 보았어요. 이미 빼도 못하게 그 요한의 그 파노라마 같은 확대되는 현미경을 우리는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우린 보았습니다. 이미 보았습니다. 딱 하나 남았죠. 말씀을 지키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보았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히 봤지. 보고 들었지. 그러면 정말 지킬 수밖에 없지. 이거는요. 이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옵션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정말 읽고 들었으면 정말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는 사람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물론 이 말씀을 지켜요.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두루마기의 말씀을 먹습니다.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죠. 정말 씁니다. 땅에선 고난 당하죠. 적군들이 저기 길드 조합 사원들 매일매일 같이 이 수익고가 올라가는데 우리는 계속 손해만 보고 있습니다. 연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다 보면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종국에는.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말씀을 지킨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지키면, 정말 지키면, 지키는 것도 우리 능력이 아닌데 설명드리겠지만 정말 주님 오시옵소서. 이 말을, 이 고백을 이 66권을 읽고 듣고 지키다 보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은 곧 오시옵소서. 이거는 시간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이 주님 오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때는 우리 인간의 때죠. 인간의 때. 우리가 원하는 때. 이때는 우리는 인간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역사, 처음과 알파 오메가 역사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알파 오메가 역사는 그거예요. 인간의 그 시간의 의미에서 묵시의 시간은 종결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속히 온다는 이 때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느 때가 중요할지 모르지만 말씀에는요. 말씀의 때는 딱 하나예요. 이루어진다. 그것이 때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속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아냐? 누가 이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네. 이걸 누가 아냐는 것이죠. 누가? 바로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래서 그는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냐면요. 주 예수 오시옵소서. 역사의 끝을, 자신의 삶의 끝을 주님으로 종결짓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나의 삶의 끝을, 역사의 끝을 주님으로 종결시키는 것. 은혜로 종결시키는 것.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오늘 두 가지 의미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오늘 말씀에 우리 10절부터 좀 하나씩 볼게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다니엘 선지자도 임봉하라고 했거든요.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구속을 하기 전이고 이때는 예수님의 구속 이후입니다.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이미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임봉할 필요가 없죠. 때가 가까우니까. 왜?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리고 11절에 이게 저도 아직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런 말을 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말씀을 지키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는 거고요. 정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근데 그것이 이 의를 행함이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것은 조금 우리가 이 교단 신앙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거는 오늘 철저히 계시록은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 제가 어디 다 알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의롭게 시작한 자는 결국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자는 하나님이 결국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은혜와 말씀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또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12절은 뭐냐는 것이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거는 그 여태까지 11절과 반대잖아요. 꼭 우리가 이거는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를 구속했고 우리와 그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완전히 재림시로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끝내시겠다는데, 이건 12절은 내가 행한 것이 있어서 갚아줄 것이 있어서 그의 복로와 보상의 개념으로 주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갚아주신다는 갚아주신다는 게 뭐냐. 오늘 이제 13절부터 이제 본론이 나오죠. 자, 나는, 알파의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인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하시는 거군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지킨다는 건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말씀을 지킨다는 거. 그것은 14절, 우리가 많이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배웠던 겁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말씀을 지키는 복이 있다는 거죠. 빠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흰 옷을 그리스도의 보혈에 빠는 자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이 기록됐고 읽고, 그래서 읽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읽지 않으면 볼 수가 없으니까요. 읽고 또 들어야 됩니다. 읽고 들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죠. 두루마기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먹어라. 그러면 말씀이 먹으라는 게 말씀을 지키는 그대로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행한다는 게 이 땅에서 아직 예수님이 이 땅의 보좌로 백보좌 심판이 이루어지지 알았어요. 이 땅의 백보좌는 이 땅의 힘과 권력자들입니다. 로마예요. 돈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인간의 모든 포지션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보호받지 않는 거예요. 왜? 뭘 하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한 왕. 뭐가 전능이냐? 지금 보이는 게 아니라 역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는 자가 전능이라는 거죠. 이 전능함을 믿는 사람. 이 말씀의 인격적인 전능함, 즉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전에도 계셨고 부인할 수 없기에 장차 오실, 앞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진짜 보좌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손해보고 십자가 지고 왕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거기서 뭘 하냐? 거기서 이게 말씀을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아는 게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자기 옷을 보혈의 은혜로 빠는 거죠. 그래 본 자가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벽히 구원해 내신 그 다 이루었다라는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가 어디서 깊게 그 은혜를 아냐면 바로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실패 속에서, 아픔 속에서, 눈물 속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죠. 빠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마치
마치 우리가 의지력이 강해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막 의지가 강하고 십자가의 보혈에 순교 정신이 있고 막 이래서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옛날에는 종이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어떤 옛날에 어떤 서방님하고 그 다음에 그 여종이 같이 있었대요. 근데 여종하고 서방님이 정말 연애의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똑같이 서방을 섬기는 거 똑같거든요. 종으로 섬기는 거하고 지금은 아내로 섬기는 거하고 일은 똑같아요. 새끼 밥 주는 거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네, 하나는 계약으로 노예를 하는 거고 하나는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보혈의 은혜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요. 말씀을 지키는 의지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는 저절로 맺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저절로 맺나니 맺는 거예요. 맺는 거예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보혈의 공로와 사랑을 입은 자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역사를. 말씀이 어떻게 성취하는 과정을. 왜? 은혜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스스로 흰옷을 깨끗이 입은 자들하고 십자가에서 이 보혈의 공로로 은혜를 그 보혈의 공로로 자기 두루마기를 흰옷에 빠는 자들의 차이는 이거예요. 자기가 시작하고 끝내는 자들은 뭐냐면 말씀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왜?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 계획대로 했으니까. 자기의 힘으로 했으니까. 자기의 의지로 했으니까. 근데 이건 정말 하기 싫어요. 이건 진짜 하기 싫어요. 근데 이건 정말 내가 노예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아내라 하는 게 있거든요. 아내라?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왜? 은혜니까. 그거는 부인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빨아보니까. 그러니까 뭘 아냐면 도대체 그게 진짜 순종이잖아요. 순종. 정말 이거는 하기 싫고 왜 하기 싫어요? 그건 난 절대 못 하거든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거는 시작조차 안 해요. 근데 은혜를 하거든요. 순종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거죠. 왜? 나는 그냥 가서 버틴 것뿐이 없는데, 그냥 정말 하기 싫어서 버틴 것뿐이 없는데, 보면 이것이 말씀이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이 해오신 거거든요. 말씀이 성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나로서는 전혀 불가능한데, 근데 어떻게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하나하나 일을 해가는 과정을 아는 것을 본 사람은 마지막에 한 번 더 우리 인생에서 이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처음과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끝내주세요.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끝내주세요. 예수님 다시 심판주로 오세요. 역사를 마청해 주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한 나를 처음부터 선택하시고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의롭지도 않은데 그래서 나를 억지 여기까지 밀어넣으시고 이렇게 고난과 연단 당하신 다음에 진짜 의롭다 하실 거룩하다 하실 그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하나님 마지막에 나와 함께 내 인생에서 보여주세요.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면서 저는 이제 옛날에 아무래도 경영학 나름 그쪽을 많이 공부하고 좀 관심이 있고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육을 하기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기획하고 끝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기획했으면 그대로 끝내야 돼요. 근데 이게 정말 끝내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게 거의 다 진짜 돼가는 거는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끝낸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스턴에서 두 가지 시작하고 끝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름다운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도 물론 제가 시작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시작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같이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역사를 처음 봤어요. 이게 진짜 어떻게 아직까지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루셨는지 제 능력으로 그 아름다운 1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10년 이상을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듣고 너무 진짜 이거는 순종이 받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이 받기 때문에 말씀을 이런 것을 확실히 믿어요. 그렇죠, 권사님? 네. 근데 제가 착각을 했어요. 끝을 제가 끝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다시 하나님이 이 끝을 알고 한국으로 나올 그런 확답을 그런 또 말씀으로 이끄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걸 제가 끝내야 된다. 영적으로 이건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교인들을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어떻게 이걸 놓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여기 이 보스턴에 이민하고 청년들 그 목자 양 같은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제가 가서 이 목사도 없이 여기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 감리사님은 교인들이 한번 목사님 뽑도록 해봐. 근데 그거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하고 금식은 많이 안 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고민 많이 하고 생각하고 저의 1% 욕심도 없었어요. 그건 저에 있는 교회 어떠한 교회하고 그 목사님이 정말 인격적이고 정말 사랑도 많고 정말 믿을만하고 그리고 보선이 안정적이 있고 그 두 교회가 연합하면 정말 좋겠다. 여러 가지 시너지로. 그래서 제가 아주 교인들끼리 또 소통도 하게 하고 그래서 다 은혜롭게 한 교회를 딱 만들고 축복받고 왔어요. 근데 지금 오면 그거는 모르겠어요. 실패한 결정 같아요. 1년 만에 거의 흔적도 없이 이제 그걸로 딱 결과를 맺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아직도 일하시겠지만 근데 제가 끝내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똑같이 시작한 건 있었는데 리뉴예요. 리뉴. 제가 정말 5년 그 아름다운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를 갖고 마음을 공을 들였거든요. 우리 한 원만 알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모든 사람이 제가 없으면 리뉴는 안 된다고 했었어요. 제가 없으면. 제가 다 기획했고 다 만들었고 그 저 대신 과연 그걸 할 사람이 보스턴에 있을까? 근데 제가 그거를 그냥 놨어요. 그리고 그냥 깨끗하게, 정말 깨끗하게, 정말 제가 신뢰하지 못하는, 정말 아직 신뢰가 안 된 전도사 2명에게 그냥 맡기고 왔어요. 물론 그 전도사 둘은 이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뉴는 지금도 아주 보스턴에서 코스타보다 더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음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역사의 처음과 시작이죠. 우리가 리뉴도 하나님이 시작했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잠시 이게 쉬는 거잖아요.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쉬는 거거든요. 그것도 상황상 하나님이 너희 좀 쉬어라 해서 쉬는 거지 우리가 끝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성희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정말 해석을 잘 해주셨어요. 쉬는 거다. 끝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끝내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끝내게 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은혜가 이게 진짜 복이에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서 내 인생의 마침표를 다 끊는데 그것이 완전히 은혜. 그 살아온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다 완벽한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흰옷에 빨아서 그게 완전한 흰 순결이거든요. 완전한 은혜로 내 인생을 마감되는 것. 알파와 오메가와 처음과 마지막이자 시작과 마침이지. 저에게는 지난 2주간은 정말 제가 처음으로 정신과 약을 먹었어요. 잠을 거의 못 자갔고요.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저에게 정말 이런 공포감은 정말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정신과 약을 먹었어요. 잠을 계속 못 자고 너무 두렵고 가는 것도 지금 두렵고 여기는 더 두렵고 상상조차 못 해봤습니다. 솔직히 저하고 한 엄마는 지금 이 토기장이 교회에서 일어난 집이 일이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해봤어요. 상상을. 근데 이번에는 내가 끝내지 말아야지.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두려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끝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침까지 꼭 함께 볼 수 있는 리뉴 토기장의 집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